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눈길 뚫고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끝나고 커피 한 잔 꼭 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여기저기 또 어려운 소식도 들리고 또 행복한 이야기도 들리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내기를 늘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우리 사역자들 리트릿 잘 다녀왔습니다. 리트릿 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한결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회의는 적당히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사역자분들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두 분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보는 분들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했더니 한 사역자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굉장히 신나게 하시던데 그분이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가서 좀 잘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야겠다라고 정말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하고 갔는데 바로 이게 웬일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회의 또 회의 또 회의 또 회의. 리트릿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매해 리트릿마다 느끼는 것은 지나온 시간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오게 될 시간이 소망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리트릿을 통해서 내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은혜가 얼마나 소망이 되던지, 교회 안에 주실 은혜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없어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인데요,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라는 이 시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그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너만은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구명조끼를 양보해줄 진짜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나의 삶을 격려해주며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친구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이 늘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런 친구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믿고 맡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명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지난주 우리에게 좋은 친구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 디모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늘 지켜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셨던 관계, 바울과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던 안 되던 어떤 상황에 있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람 또한 디모데였죠. 진실한 시선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며 소망으로 선포해줬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함께 부르신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서로에게 진실한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어요. 누구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 이름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이름처럼 사랑받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울러서 나도 이런 동역자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동역자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할 특사 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민해서 뽑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좋아하시는 분들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상상만으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필요를 모아서 헌금을 전달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었던 감옥이 세솔동으로부터 약 1500km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 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됐을까요? 당연히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헌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도중에 그 돈을 갖고 사라지지 않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기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곁에,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지금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로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없어서는 안 될 일,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를 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 25절에 제일 먼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아델포스는요, 그냥 친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핏줄 아래에 자란 진짜 형제, 한 부모 밑에 자란 진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족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여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실제 가족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와서 돕고 있는데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도운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돕는 것처럼 바울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형제가 친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진실되게 남일하듯이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의 일을 감당해 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내 일처럼 그 일을 돌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낼 때 단지 헌금만을 전달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택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형편을 돌보기 위해 이 사람을 파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의 옷을 챙겨 주었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펜을 전달하거나 종이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요, 크게 보기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아주 사소한 일을 옆에서 돌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지켜보니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너무나 내 일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서 돌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 또한 모든 것을 다해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2명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아이를 가르치는데 정말 딱 교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가르치듯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요. 또 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마치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시겠습니까? 남의 아이 대하듯 막대하는 그런 교사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은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내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그 아이를 맡기겠다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시키는 것만 딱 한다라는 거예요. 하기는 했죠. 시키는 것만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킨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회개할지어다. 자, 반대로 여러분, 남편들의 입장은 뭐죠? 아니,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거 충분히 내가 듣고 시키는 대로 그걸 다 이 말한 대로 했는데 왜 도대체 짜증을 내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집안일을 하는데 남일처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누가 지금 라고 얘기해서 너무 제가 순간 큰 탄식이 들렸었어요. 집안일을 내 일처럼 생각한다면 절대로 시키는 것만은 할 수 없죠. 찾아서 하고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은 어떨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했다는 정도만 대답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일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내 교회에서 내 일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믿지만 섬기는 자리를 그저 시키는 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일처럼 여기며 하나라도 더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음동산 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의 교회입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최성우 목사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저를 도와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섬기는 이유가 저를 돕기 위함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강요로 인한 것이면 여러분, 오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음동산교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의 것처럼 섬기며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할 때에 비로소 이곳이 나의 가족, 나의 형제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됨은요 그저 가만히 있다라고 내가 가족이라고 말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질 때 진짜 가족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긴 했지만 얼마를 일하던 남의 직장 다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곳에서 내 직장처럼 우리 직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만 그곳에 진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남의 일처럼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 내 일처럼 나의 것으로 여기며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두 번째 삶의 태도의 중요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자, 우리 25절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향하여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그 뒤에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죠? 또 함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군사와 같이 전우와 같이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당신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은 무엇인 거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군사와 같았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간 전우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 받을 때 중대장들이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너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지켜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런 거예요. 참호에서 전투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참호에서 전투를 하는데 다음 참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참호로 이동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달려가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지켜주는 게 누구냐면 남아있는 사람, 저 뒤에 남아서 어모 사격을 하는 그 사람이 달려가는 나를,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참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뒤에 또 다른 참호에서 일로 넘어오는 그 사람을 총을 쏘며 지켜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생명을 지키는 건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에바브로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나의 일처럼 너를 도울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에 들어가서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전우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의 형제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델포스, 진짜 형제가 되기 위한 무단한 수고와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감이 너무 확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속감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교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 교회를 향한 수고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라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저 끝인 겁니다. 참여해야 할 일에 함께할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일처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 같은 일을 하며 땀 흘릴 수 있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목표를 향하여서, 한 지점을 향하여서 함께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진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배 인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1년에 한두 번 요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보면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제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제 사실은 음치의 박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웃고 계신 몇 분이 계세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지영자매, 효주자매, 이런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첫음을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찬양 안 부르면 첫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갑자기 또 첫음 모른다고 또 웃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 인도를 준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노력해요. 귀에다가 그 주의 부를 찬양을 몇백 번은 듣는 것 같아요. 틀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할 때 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예배를 섬겼던 그때의 기억들이 항상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깊게 남아있던 예배가 하나 있는데, 대학생 수련회에 가서 정말 깊게 찬양하고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아주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반 넘게 막 뛰면서 정말 기쁘게 찬양했던 날이에요. 정말 그날은 천국에 온 것처럼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SNS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 추억이 떠오르는. 근데 과거의 추억의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찬양했던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또 공유했잖아요. 공유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수년도 지난 그 사람들이, 평소엔 연락도 안 하는 그것들이 갑자기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리 그때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다시 한번 모이면 안 될까요? 지금 모이면 1시간은 못 뛸 것 같고 한 10분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는데 정말 그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수고했던 그날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함께 해본 사람만이 그 느낌, 그 감정을 고스란히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 브라디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요. 그 삶의 자리에 실제 들어가서 그의 삶을 돌보고 나의 일처럼 살아가는 그때에만 그 기쁨을 공유하며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물을 떠오라고요. 물을 떠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잊지 못할,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표현 한 가지를 이렇게 남기세요.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그저 포도주가 더 생겼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는 알 수 있다고요? 물을 떠왔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제 물바가지를 들고 와서 그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하인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로 하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헌신도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섬김은 절대로 힘을 가질 수 없어요. 반대로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 수고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을 위해 포기해 본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섬기는 자리를 지켜낸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요. 누구처럼요? 물 떠온 하인처럼요.
주의 일은 구경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실 때 물떠온 하인이 되어서 함께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에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집안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큰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내들 표정이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집안일도 하시고 꽃도 사다 주시고 무엇보다 현금을 잔뜩 갖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분들 기대하시죠? 여러분, 아내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 실제적인 위로를 하시기를 축복해요.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필요가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장이 되는 길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직장에 시간을 쏟고 그것에 마음을 쏟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회사조차도 그런 우리의 수고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떠온 아이는 알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섬겨봤던 사람만 알 수 있는 온전한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채우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바울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받았던 사람, 성실하며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며 이렇게 칭찬받아 합당한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방금 설교한 내용만 들어도 신앙인의 모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그냥 병도 아니라 죽을 병이 주어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누구나 다 상처받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아 합당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아도 부족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병을 주십니까? 왜 죽을 그런 병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의 질문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들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삶이 더욱더 잘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 영원한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수고와 달리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한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믿음이 좋기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이 내려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내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사업장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눈으로 인해서 앞에 것이 무너지면서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할 것들을 다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어려움의 모든 것들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들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도 근심이라는 것을 하는데 조금은 다른 근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누가 들은 줄이요,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알게 되어서, 알게 될까봐 무엇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할까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병에 걸린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 몸을, 내 삶을 돌보고 내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 걱정할 그 사람을 걱정하는 근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염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걱정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염려가 있는데, 두 번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염려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질까봐 에바브로디도가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의 순간, 죽음의 병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에바브로디도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한 것에, 영원한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바울 곁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미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는 그의 그 병을 앓게 되었고, 병을 앓은 채로 도착하여서 어떻게 섬겼다고요? 남의 일처럼요? 아니요, 나의 일처럼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괴롭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바울을 내 일처럼 돌보며 내 일처럼 수고하며 노력하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에바브로디도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두 꼭지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그냥 마음이 좋았던 사람이야, 그냥 성실했던 사람이야, 그냥 선했던 사람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상처받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일을 할 때 남의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일처럼 하고 수고와 노력을 함께하며 전우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던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실 일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단지 이런 결단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선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선한 사람 되겠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 모두 다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에바 브로디도처럼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어서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삶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오니 감당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전우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바 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에바 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5절부터 30절을 읽는데 아주 독특한 장면을 하나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이 난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요새 말로 하면 간증 집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고, 저는 이런 병이었는데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내 병이 어떻게 나았고 내 병이 이렇게 나았으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과 에바 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던 없던,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의 근심이 그 근심이었다니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염려해 주세요라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이 자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폭풍우가 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좌절과 절망을 마주할 때도 있을 거예요. 노력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에바 브로디도와 같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일 하듯이 전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교회에서요, 만나는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 신실하게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남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하고 수고하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화가 되는 것처럼 진짜 최선의 노력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절대로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크지 않네. 때로는 눈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그 물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네. 나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이 시험이 때로는 어렵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내기에는 버거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처럼, 아니 내 일처럼 살아낸다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 피하고 싶고 괴로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언정 무리를 걷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찾아왔던 질병처럼 우리의 삶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이야기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남의 일 하지 않고 내 일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버겁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걷겠다 작정하고 노력하다 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부르신 자리에 나의 일하듯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와 노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바라옵기는 그 너무 큰 고통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